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성경의 총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성경의 주제요? 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성경의 주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제이겠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은 목사님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 신 언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책,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러한 책으로 신약,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으로 약속의 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목사님,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성경에 관해서 또 책에 좀 본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사랑이 주제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성경에 관한 주제를 나름대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담지는 못해요. 그럼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성경은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입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왜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함으로 거짓 왕, 세상 나라의 사탄의 권세가 멸하여지고 쫓겨가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사탄으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의 삶의 모습으로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힘, 그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 땅에 우리가 이루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내가 그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시다. 백성 된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라기보다 세상 나라가 더 득세하고 보여져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루어진 나라들. 그래서 세상의 힘,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는 것, 그것으로 좌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만 결국 힘에 의해서
그리고 가진 자에 의해서 이 세상의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되어지는 나라들이 바로 모습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멸하여지고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생성되는 모습이 있지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시대와 그리고 문화와 환경 많은 삶이 바뀌어도 계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오늘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눈에 세상 나라만 드러나고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이루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장은 1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논쟁, 변론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당시 예수님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주류를 이루고 세상에 보여지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는데, 변론을 하는데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힘있게 증거하시는데 세상 나라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 나라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좌절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까? 자, 보이는 건 세상 나라가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이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그 특성이 무엇인가, 그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먼저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무엇과 같을까? 자,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별로 안 보여져요. 세상 나라가 여전히 기득권 계층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헤롯의 탐욕, 세상의 권력,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겨자씨를 사왔어요. 이게 겨자씨인데 수천 개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이죠? 좁쌀보다 조금 더 작은 모양의 씨가 겨자씨예요. 여러 개 들어있는데 이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 있어서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돼요. 근데 이 겨자씨를 심으면, 자기 채소밭에 심으면 이 겨자가 자라나는데 얼마나 자라냐면 이 작은 것이 이게 단연생이 아니라 1년생이라고 해요, 겨자가. 그러니까 여러 해 사는 식물이 아니라 한 해 사는데 이것이 자라서 1.7m에서 크게는 한 3m에서 4m까지 쭉쭉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무는 아니에요. 식물학상 분류할 때 채소인데 나무는 아닌데, 그러니까 나무처럼 크게 그렇게 겨자나무 같이 자라는 모습. 그래서 그 겨자
이 나무처럼 되어지는 것을 통해 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큰 모습이 바로 이 겨자씨, 겨자가 자라는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가 뭐예요? 우리 머스타드, 또 일식집 가면 이렇게 찍어 먹는 거 겨자 찍어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겨자의 줄기 부분을 갈아서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크게 자라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마치 겨자씨 같이,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같은데, 겨자씨의 특성이 뭐냐? 가장 작고 미미한 것. 여러분, 이 조그만 것 흙에 땅에다 심어가지고 이게 뭐 자랄까? 이게 뭐 얼마나 자랄까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라서 때로는 2m, 3m, 4m까지 자라서 나무처럼 울창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겨자씨 같다고 말씀한 의미가 뭐예요?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12제자, 제자들의 공동체에 의해서 세상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점점점 자라서 크게 되어지는 성장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자란다는 것,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것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인 것 같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크게 성장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세상에 보이는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에 의해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처럼 느껴지지만, 비록 지금 하나님 나라는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큰 나무처럼 이루어 새들이 깃들이는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소망으로 말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냐? 그것을 알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요. 은혜로 다스리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때로는 미미하고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것 같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성장하게 자라게 하셔서 큰 나무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비록 지금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시는 것으로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세상 것과 비교해서 작은 삶의 모습이, 또 우리 직장과 사업이 지금 세상에 비교할 때 작은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좀 작은 것 같은 그렇게 여러분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 그 주님 모시고 우리의 삶이 신앙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장하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의 다스리심, 그의 통치하심 앞에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성장이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도 던지울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참된 믿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의 내용을 따라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이 여자들이 음식을 하는데 밀가루 반죽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빵을 먹죠. 이 빵을 먹는데 이 빵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 효모, 이스트.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누룩을 어디다 씁니까? 막걸리. 예, 막걸리 만들 때 누룩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뭐 빵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 누룩은 이 빵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누룩에 대해서는 누룩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뭐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외식 곧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서 마지막 최종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되어지는 것, 그걸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해라. 부정적인 의미죠.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헤롯은 세상으로 막 보여지기로 원하는 세속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이 되어서 성전을 크게 짓고 바로의 이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 이 세속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본문의 내용은 이 부정적인 의미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아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앞에 설명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누룩의 작용이 뭐예요? 여러분 누룩의 작용은 가루 소말, 그러니까 한 말, 두 말, 소말, 밀가루 소말에 누룩을 넣으면 얼마나 넣겠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컵 정도 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가루 소말, 3말 정도 되는 밀가루에 이스트, 효모를 한 컵 정도 넣으면 이 소말이 마치 6말 정도 되어지는 큰 분량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모습, 이것을 소개해요. 여러분 빵에 왜 이스트를 첨가합니까? 그 빵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기도 하고 맛을 좋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잘 숙성되게 키우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의 효과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룩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미미하고 작지만 그러나 큰 영향력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처음에는 조그맣게 빚어가지고 반죽해서 누룩을 넣으면 효모를 넣으면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커다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비록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눈에 띄지도 않는 것 같은 1세기에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세상에 복음으로 세계를 덮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통치하심, 주의 은혜의 통치하심, 하나님 은혜의 왕 되심,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주변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사회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정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번성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룩에 관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 가운데 또 하나는, 그것은 누룩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룩은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작은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 누룩의 효능, 그것은 그 누룩을, 이 밀가루를요 부드럽게 해요. 그러니까 빵의 질감을 부드럽게 하고, 또 소화가 잘 되는 효모가 작용함으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또 맛을 내요. 그래서 본래의 밀가루의 성질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의 효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전에 있는 그대의 모습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된 속성들이 벗어지고 우리 안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워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자들로 참된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점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요. 이전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존귀한 삶으로 변화져요.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소개해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덜 귀한 것, 덜 가치 있는 것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더 귀한 존귀한 가치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역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지는 자로. 이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가 아니라 새사람을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자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는 그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데, 그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의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변화시키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사업,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변혁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그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의 특징이 뭐예요?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성장하여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의 백성의 통치하심을 따라 그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자들에게는 성장이 있어요. 내적인 성장.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루 소말 속에 여인이 넣어둔 누룩처럼 그것은 확장되어지고 삶에 영향력을 끼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변화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의 모습으로 닮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가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주의 은혜에 의해 통치를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